예, 하나님의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 이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곧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목숨과는 좀 다르죠? 목숨은 우리 육신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나는 것들을, 그것도 좋은 것들을 이렇게 취할 때 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곧 생명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했습니다. 생령, 사는 영적인 존재.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생명으로 풍성하셔야 됩니다.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생명으로 풍성하십시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웰빙이라는 단어를 아마 아실 겁니다. 한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웰빙,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웰빙 이 부분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웰빙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지, 행복, 안녕이라는 그런 그 의미인데요. 행복과 건강, 경제적 여유를 포함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이렇게 넉넉하다고 웰빙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 건강, 경제적 여유를 포함한 상태가 웰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잘 살아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보통 저 집은 잘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단지 돈이 많을 뿐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돈이 많은 거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웰빙 이 말을 순우리말로 하면 잘 산다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웰빙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건강이 무너져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면 잘 사는 게 아니죠.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전 관리, 몸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하나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이 무너지면 물론 나도 불편하고 어렵지요. 그런데 내 주변 가족들, 나를 아껴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건강하다고 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과연 잘 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행복한 것입니다. 네, 행복해야 됩니다.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없다 할지라도 건강이 조금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건강하고 재산도 많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신기한 것은 이 행복지수를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하고 합니다. 선진국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100세 이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건강관리를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진국들이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그 질병 때문에 많이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웰빙이라는 이 부분에 잘 산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이 이 부분에 이렇게 그 기준을 둬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그 육신적으로 건강할 나이가 10대입니다. 그 사춘기 때. 폭풍적으로 자라요, 그때. 그만큼 이렇게 건강하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그때 가장 갈등하고 가장 어려움을 겪어요. 사춘기가 그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넘어설 때 비로소 이제 자기 것을 만들어가고 자기 것을 찾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웰빙은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그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누릴 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찾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겠지요.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취미,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권력, 이런 것들을 찾는 거겠죠. 그런 것을 많이 소유하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는 인생 끝났어. 이제는 아무 힘도 없어.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불행해? 그거는 착각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불행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가진 거 없어요. 노예가 뭘 가지겠습니까? 자기 생각도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그 요셉은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행복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행복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불행하고 총리가 되어서 행복하고 그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 일관적으로 요셉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 젊은 아이들은 막 건강하니까 활동력 있으니까 행복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불행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 나름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해요. 그 하나님 주신 복이 임할 때 비로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행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웰빙이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잘 사시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웰빙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삶,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셔서 지역을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사람에게 모두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유를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생명을 주셨는데 어느 날 사람에게 사망 권세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한 가지, 죄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사망 권세가 들어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얘기하지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 진정한 행복, 그 웰빙의 삶,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망 권세에 잡힌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서 정말 진정으로 잘 살고 진정으로 웰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생명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 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건강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다양한 것들을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매이고 잡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생명 주세요. 하나님 그 건강 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인 여유도 좀 주시고요. 하나님 이 일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럴 거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면 됩니다. 각 방송국에서 그 모든 프로그램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 전파를 이렇게 보냅니다. 송신하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그 기계를 통해서 그 전파를 받아서 그 방송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삶에 이렇게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나의 것으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착하고 선량하고 훌륭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곳에 서 있길 원하실까?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생각이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고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밀하게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계속 적용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내게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신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마음에 깊이 담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월요일날 그 말씀이 이렇게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급하시기도 하다. 이렇게 월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또 강단 말씀 이루시나. 우리의 어떤 그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간혹, 아니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 버려요. 나의 부족함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것이 언뜻 보면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을 이렇게 살리며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고 힘이 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운동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 운동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이루어 가실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네 가지 사람으로 준비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사람들로 준비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흘려버린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받았다가 이렇게 내보낸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그 말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예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냐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래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가문을 살리시면서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시는 이것이 바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급하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 복음화가 곧 가정의 복음화요, 우리 개인의 복음화가 곧 민족의 복음화요, 우리 개인의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 언약을 마음에 받으시면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 이 말씀하신 그 바로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될 텐데 또 그것을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은 예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비의 사람들이 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비할 때, 오늘도 우리가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 예비하는 것은 특별하게 뭔가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칠 만한 실력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배울 데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 와서 뭘 배우겠습니까?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예배당에 모인 그 개개인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각자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어디 가는 것 대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내게
있는 문제가 다급하고 너무 답답해서 교회에 나와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큰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단한 어떤 그 증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이에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됐습니다. 세례를 받고요, 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바로 예배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인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몸에는, 우리 몸에도요,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지고 하는 그 기능이 있지요. 손, 발,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걸 성경은 지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몸에도 그렇게 각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각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 역할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 똑같다, 모였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또. 그런데 그 다른 것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교회 사람들, 하나님은 교회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쓰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그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다면 그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각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비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십니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 거예요. 발도 소중하고요, 손도 소중하고요, 머리도 다 소중한 것입니다. 냄새 난다고 발 잘라버리면 결국은 전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소중한 존재다.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 못한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받고 예배하면서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세워져 가지만 결국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이제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의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듣고 보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을 때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성경을 다 거기 비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못 보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원치 않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면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 상태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상태도 중요하고 인간관계 상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서 상태는 영적인 상태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웰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다. 이럴 때 이런 사람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한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단지 어떤 한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잘 사라지는 진정한 웰빙이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언약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생활 예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현장에서 예배를 들어보시라. 주간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도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